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이에요. 1036페이지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흔들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일과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순종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첨언제 5932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공감이라.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아멘. 날마다 주님 섬기는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살 길이 뭐냐면 6절 말씀에 찾고 부르라. 또 7절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걸 2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되 하나님이 지시한 길을 걸어가고 생각하되 하나님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우리는 영벌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 영생을 얻게 됐어요. 철저히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구원을 얻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실,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순수한 은혜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섭리와 경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실증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경력이 캐리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어제 그제인가요? 이제 장로님들을 될 분 삼례교회 이번에 이제 두 분이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와서 면접을 했어요. 최종 인사부에서 이제 면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될 건가, 장립이 될 건가,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데 꼭 물어봐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한 단어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역시 두 분 다 자기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하게 됐다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른 이야기 필요치 않은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너는 내 자녀다. 분명히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깊이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평소에 그걸 이제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치는 않아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밖에 필요치 않은 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적이 있지 않았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간을 보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드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섭리 가운데 지금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세상 것에 안위를 얻으려고 그렇게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찾고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부를 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찾아주시는 분이고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부르짖으면 곁에 오셔서 나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도록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간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철저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박질 하는 선수가 정말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옷을 입는 것도 가볍게 하고
또 신발 신는 것도 최대한 가볍게 하고 온몸에 거치장스럽게 있던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려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부터 해서 모든 것, 염려, 근심, 걱정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불의한 삶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덧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주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돌아올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도 보아보세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 주었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이 회복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주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남은 평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주께 돌아와야 할 이유가 뭡니까? 8절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요.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와 눈이 내리면 그대로 그냥 되돌아가고 비가 눈이 내리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이 풍성하게 하고 양식을 내려준 것 같다. 하나도 헛되이 그렇게 비와 눈이 내려서 헛되게 그렇게 비가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비가 그리고 눈이 내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헛되이 돌아간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옛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어른 이야기를 잘 들으면 삶에 유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삶에 유익이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내 삶에 평생의 유익이 끼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루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밤하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너가 이렇게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반응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의 종인 엘리에셀을 그러면 제가 양자로 입적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번창의 씨앗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는 내가 믿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징조를 좀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너가 준비를 한번 해봐.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또 3년 된 순양을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딱 잘라서 반으로 갈라서 그것을 진열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타나질 않았어요. 자꾸 뭐 새들이 오고 벌레들이 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쫓아내곤 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는데 그 재물들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신 거죠. 봐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불로 역사하는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인의 객이 될 거야. 400년 동안 너희들이 억압받는 백성이 될 거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셉 때 그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3대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 응답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끝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평안한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엮어주시고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말씀에 세상이 좋은 쪽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말씀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해서 낼 것이다.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들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그분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여러분 보고 살아가는,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체험하고 감정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